지난 금요일 날 우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말 행사를 했습니다. 이 구로의회 대강단을 빌려서 행사를 축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날에 어린이집의 각 반의 아이들이 절목을 준비해서 그렇게 뮤지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2시간 넘도록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행사라면 보통 빼놓을 수 없는 소스가 있습니다. 추첨하는 거죠. 상품 추첨하는 거죠. 옆에다가 무대 옆에다가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누가 한 번호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당첨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다 이렇게 그 안내지 순서지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순서지마다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에 해당된 사람이 그 상품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는 제일 큰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저거 누가 가져갈까? 다행히 우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도 3장은 가졌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아예 3장 가졌는데 한 장이 뽑혀가지고 꽤나 괜찮은 상품을 탔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큰 상품 누가 가져갈 것인가 다들 궁금해했어요.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이 행사를 집행하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여성품 나눠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꽤나 많은 사람 손 들었더라고요. 저도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무대 앞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 올라가 내 나이에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한 10명, 11명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다 물어보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것만큼 여기서 댄스를 춰보세요. 댄스를 많이 추는 거예요. 댄스를 몸치는 댄스를 못 춰요. 그냥 엉덩이만 시룩시룩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 내가 6사람 남았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또 막 댄스를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잘 추는 거예요. 잘 추는 사람은 남았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사람 내려가. 2사람 남은 거예요. 2사람 진짜 잘 추더라고. 우리 모델도 잘 추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2사람 남았는데 마누라를 사랑한 것만큼 마음껏 힘껏 댄스를 펴라고 하니까 2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땅에서 뒹굴고 퉁당퉁당 뛰고 다리를 떨고 머리를 흔들고 온몸을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도 잘 추는구나. 한 2분 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잘 추는구나. 그래서 스탑 내려가세요. 그래서 2등을 쫓아내고 1등 상품을 가졌어요.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내분이 왔냐고 하니까 왔다. 불러와가지고 둘이 또 무대 앞에서 또 서로 끌어안고 폼까지 하고 그리고 보내더라고요. 그날에 한 300명 된 것 같은데 참여한 사람이, 그 큰 상품을 탄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당첨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물론 다 다음에 태어나도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상품 자자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죠. 적극적인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 이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한번 돌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사람이 84억이 살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요. 80몇 억이 살고 있어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 3년만 살았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계속 사람들이 살았다가 떠나가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살다가 갈 거예요. 전체 인류를 다, 머릿수를 다 계산하면, 왔다 갔다 온 사람 다 계산하면 몇백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잉태시키고 출산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 그 최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26절에서 3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려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낳을 아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달 후에 아이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누가 봐도 배가 불룩하게 올라올 정도로 다 이제 표가 날 그럴 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웬일이지? 왜 나를 찾아오셨지?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가 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아이가 너희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또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백성들은 이 말만 들어도 이거는 메시아의 약속이구나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택함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질 때에 내가 그 믿음의 그릇이가 없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수백 사람에게 부어져도 그날의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 감동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때 어떤 사람은 안에서 멀뚱멀뚱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릇이가 안 준비된 사람하고 그릇이가 준비된 사람하고 차이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릇이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 수백억 중에서 한 사람은 고르려고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준비된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때를 못 만났다,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다,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 환경 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 탓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는 그거는 다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이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내고 나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4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옥에는 오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것 거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질 것이다.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뵙느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그 석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 아직 이제 약혼하는 남자는 있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국의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절대로 인간의 교만이나 자랑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또 나 자신도 사탄에게 시험에 들게 딱 좋게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교만이 있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교만하고 사는 사람, 자랑하고 사는 사람, 탐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다니는 거예요. 냄새가 났다, 바로 그냥 덮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자격을 갖췄으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키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뭐 교만까지는 아니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장소에서 그냥 택함 받은 사람이고 목격자고 그 천국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 1등 상품 누구한테 돌아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가지고 싶고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례를 집행하는 사람, 저 순서를 맡은 사람도 누가 가져갈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추려내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자랑을 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와 같은 분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한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각오하고 주의 여종으로니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십자가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리아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자기 눈으로는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주의 종이로니 결과가 어떻든지 주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유명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명언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죽는 건 아닙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의 몸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또 맞이하고 성탄절을 지내고 나서 천안절을 그냥 싹 까먹고 내년에 12월 되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몸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